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2014년도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을 바라보던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하늘에 던져진 것은 무엇이든지 땅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원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지구 어느 곳에나 또 무엇이든지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류의 과학은 더 발달해서 이 엄청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고 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완전히 벗어난 무중력 상태에서 이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마치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모든 물질을 아래 땅으로 끌어당기듯이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의 중력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중국의 한 비자는 모든 인간관계가 이기적 목적에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이기적 목적이 지배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부합되면 낯선 사람들끼리도 금방 화합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아니하면 부자지간에도 서로 투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기 유익 앞에 누구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한때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이 보이기만 하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의 인격과 교양을 지탱해주는 모든 요소들까지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되고 맙니다. 회사에 과장으로 일하시던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직속 상관인 부장과 그 부인들과 그 아이들까지 한 가족처럼 서로 알고 지낼 정도로 아주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일하던 자기 보스가 갑자기 죽었다니, 더구나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난 뒤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그 부장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내가 드디어 부장으로 진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 겁니다.
아이쿠, 부장님 안 되셨다. 어쩌다 저렇게 되셨나? 그럼 사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걱정이 아니고, 이제 내가 부장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슴에 설레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땅으로 추락하고 마는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성도답지 못하게 죄된 생활로 추락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 토저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도들이 그 순수하고 그 강렬한 기도가 약하고 비효율적인 기도로 변질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이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쁘다. 직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안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평정을 얻기 위하여 성공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결국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배반하고 그랬습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요하게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기심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참소하며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배반하며 심지어 자기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푼 사람들까지 등지면서 오직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사법연수생이 고시 공부를 할 때 그 고시원까지 찾아와서 함께 살면서 자기 자신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성과의 결혼식 날 이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고시 공부할 때는 그 여자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육체의 욕구까지 다 채우다가 정작 고시 합격하고 나니까 그 여자 헌신짝같이 버리고 다른 여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숱한 고통을 그래서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라일은 이기심은 모든 과실과 불행의 원천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정이 좋다고 하는 부부가 아주 오래간만에 영화관을 찾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동안 영화를 감상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거기서 잘 보여?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심한 배려에 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네, 잘 보여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자리 좀 바꾸자. 내 자리에선 잘 안 보여서 말이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면 결국 그런 셀피시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말도 이렇게 합니다.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라고 하고 내가 타협하는 건 양보라고 하고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고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할 때는 로맨스라고 합니다. 남이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면 교만하다고 하고 내가 앞에 나설 때는 똑똑한 개성이라고 합니다. 남이 모험을 하면 무모한 짓이라고 하고 자신이 그러면 과감한 시도라고 칭찬합니다. 자기만 유리하게 자기만 유익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유순하면 맥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신이 그럴 때는 사람의 유연성이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남이 뜻을 바꾸지 아니하면 융통성도 없는 고집불통이라고 하고 내가 그럴 때는 대단한 추진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농담을 하면 실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신이 그러면 유머 감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팍팍 쓰면 낭비한다고 하고 자신이 그럴 때는 통 큰 사람이라고 추겨 세웁니다. 자기만 유익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나친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만 존경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으면 그만 그에게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하소연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면서 한사코 자기 이야기만 들으라고 주장합니다. 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공적인 예배 분위기도 공적인 모든 분위기도 다 해치고 맙니다. 평소 자기 이야기만 자기 유익에만 꽂혀있는 그 생각의 거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추위를 막아주고 이 피부의 윤곽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거기에 저장했다가 우리 몸이 필요로 할 때 이를 방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포가 영양분 내주기를 거부하고 계속 안에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이 그만 지방종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 지방종이 눈에 생기면 눈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심장벽에 생기면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내 복부에 이 지방종이 생기면 복부 비만이 돼서 결국 무서운 성인병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생각, 내 사업만 잘 되고 커지기를 바라는 생각, 나만 좋고 내 가정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우리가 도려내야 될 지방종인 겁니다. 앞을 못 보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눈을 뜰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이것이 그 소경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밤 소경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의 소문을 듣고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나는 밤에만 활동하니까 낮에는 내 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내 눈을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밤에는 꼭 돌려주셔야 돼요.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경이 깨어보니 환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경은 뛸 듯이 기뻐하며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낮에는 소경이 그 눈을 달고 밤에는 부엉이가 그 눈을 달고 먹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엉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주 밝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 소경의 마음에 은근히 욕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엉이와 눈을 함께 쓰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리고는 소경은 부엉이가 잠든 틈을 타서 대낮에 먼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눈이 희미해지더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소경은 다시 더듬거리면서 부엉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듬거리며 돌아온 소경에게 부엉이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나는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도 기운을 그렇게 잃은 거예요. 가엾은 부엉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경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며 엉엉 울었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를 죽이고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 가야 되고 서로를 도와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촛불을 꺼버린다고 해서 자신의 촛불이 더 밝아지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짓밟고 올라섰다고 자기 인생의 기초가 더 단단해지고 더 밝아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된다고 하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사정도 남의 마음도 헤아려 이해하고 내 뜻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도 헤아리고 내 유익만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기쁨과 그의 아픔을 함께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눈 다 뜨고 있다고 해서 남의 기쁨과 아픔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무중력 상태에 진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기쁨과 아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한 부자가 유대인의 스승 랍비를 만났습니다. 부자는 랍비에게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한 말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를 창가로 데리고 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좀 보입니까? 부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자를 데리고 커다란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네, 제 얼굴이 보입니다.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부자에게 말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자기 얼굴만 보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맑고 깨끗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 유익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 내 유익에 대한 욕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이웃도 보이지 않고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릴 때 내 눈도 상대방의 기쁨도 아픔도 보고 주님의 뜻과 그 영광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유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면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고통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이 함께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자기 부모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잘 되는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주의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을 좀 못할지라도 일이 좀 늦어질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나간다? 아닙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유혹하거나 핍박을 해서 내 교회 안 나가고 있다.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갔는데 주의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했고 당연히 해야 할 소리를 했다고 하지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하나 해도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하는 조심스러움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둘째는 나 하나가 아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 하나가 아니라 전체 중에 하나이고 또 전체의 한 지체입니다. 나 홀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혼자 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새벽에 동네 공원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모두 다 비닐봉지 한두 개씩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볼일을 보면 그 봉지에 담아가라고, 그러려고 준비해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공원,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 이 세상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작은 어항에 금붕어 5마리가 삽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를 물어 죽이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금붕어와 함께 어항의 물이 썩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어 자기도 그 썩은 물에 죽게 될 겁니다. 내가 물지도 않은 다른 금붕어들도 금방 결국은 썩은 물에 함께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사랑은 나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돌아보고 내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하느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생각하면 결국은 다 죽고 전체를 생각하면 결국 자기도 살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2세가 명문저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SAT 만점을 맞았습니다. 집안 형편도 부유하고 그래서 무난히 합격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화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화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화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까? 귀화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우리 한국 사회는 공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냐,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주 이기주의자들만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육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일정한 시간의 연설이나 대화 또는 일정한 길이의 문장에서 나, I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 이걸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내립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는 말을 매 쉬운 3개의 단어마다 한 번씩 썼습니다.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은 83개의 단어마다 한 번씩 썼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 6번째 센텐스마다 나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나 기도 가운데는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나 대신 우리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윤리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역설적인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말씀을 순종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파라독시컬 트루스,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말하라. 이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8절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고 나면 당연히 나는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 순종해 보면 모자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면 나는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 순종해 보면 풍성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를 어느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자기 유익을 희생하는 내 결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희생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 인도의 간디가 자기 국민들에게 던졌습니다. 물론 고양이는 영국이고 쥐는 당시 인도를 빗댄 말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것이고, 그때 쥐는 고양이 밥이 되겠지만 고양이는 쥐약 먹은 쥐를 먹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쥐약은 희생입니다. 그는 수억의 인도 사람이 침 한 방울씩만 헌신하면 30만 영국 사람을 다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물이 될 것이라고 당시에 외쳤습니다. 문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에 대한 욕망을 희생시키는 이 희생이 요구가 되어지는데,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기주의는 고도로 발달하고 희생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 중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기 유익을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랑이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욕망의 중력을 벗어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는 이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죄된 성품으로 태어난 우리가 더구나 자기 유익이라고는 중력권 아래에서 살면서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영적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맥주감사주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